우리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우리 5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69쪽입니다.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 사이에 쟁론, 즉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쟁론, 이 논쟁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되어지는지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하나이죠. 뭐입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더라. 논쟁하였더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말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크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살아갈 당시에 시대적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집을 하게 되어지면, 모이게 되어지면 이 당시에 만연되어졌던 이 말싸움, 말씨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집급과 서열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냥 크다 높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또 뭡니까? 직급을 매겨서
사람을 이렇게 우열을 매겨서 자꾸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런 내용들이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아주 만연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뒤를 쫓는 많은 무리를 제하면 몇 명의 제자입니까? 12명의 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또 제자들의 그런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서열에 대한, 또 직급에 대한, 그래서 누가 위에 있느냐, 누가 서열적으로 앞서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발각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쟁론하고 논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의 구조를 보면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 논쟁, 이 싸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장차 자기가 어떤 순환을 겪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쟁은 그 맥락에서 보면 몇 번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당시냐면 두 번째로 얘기했을 당시예요. 정상적인 제자라면, 건강한 제자라면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고, 그죠? 말다툼과 말씨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따르고 있는 스승이 지금 어떻게 자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순환, 고난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 의해 잡히어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무거운 주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힘들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또 그 대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무겁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 이런 장면에 아랑곳 없이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의 집중은 모이기만 하면 말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급을 매겨가지고 누가 더 위에 있는가를 자꾸 따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36절, 37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를 잘 보아야 된다고요?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이 친히 안으시는 동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뜬금없는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면, 뜬금없는 이런 동작을 하셨느냐면 바로 앞에 내용을 보아야 돼요. 거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섬김이죠. 섬김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말씨름,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직급과 그리고 서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누가 위에 있느냐, 누가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섬김의 문제를 언급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죠. 자, 36절과 37절은 철저하게 어떤 주제 하에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그죠? 네.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또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시청과 교재로, 도구로 우리 어린아이 하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으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많이 좀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은 옛날에 교재에 뭐가 있었어요? 파이디온 교재가 있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시들시들합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그 성경학교 교재에 그 쌍벽이 있었어요. 우리 총회에서 나오는 교재, 그리고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재가 상당히 유행했었거든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로 번역이 되어진 또 하나의 헬라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이 비슷합니다. 파이다리온이에요. 뭐라고요? 파이다리온이란 말입니다. 이 파이다리온은 파이디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그런데 파이다리온은 어린아이보다 좀 더 성숙한 아이, 좀 더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일까요?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그래서 이거를 좀 색다르게 번역하면 참 좋은데 저희 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파이디온도 어린아이, 파이다이온도 어린아이. 근데 사실은 이걸 언어에 맞게 번역하려면 파이디온은 어린아이, 파이다이온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좀 더 큰 아이, 좀 더 성숙되고 성장한 아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파이다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배고파 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물고기 몇 마리와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 먹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먹이는 것은, 고기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구한다 할지라도 어느 가게에 가서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급조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찾으러 다닌 거예요. 혹시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없는가?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뭐를? 도시락을 내어놓죠. 그때 그 도시락을 내어놓은 그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뭡니까? 파이다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에 이 좀 더 큰 아이가 이렇게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안으셨던 이 어린아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로 불러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아이를 안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무리들 중에 성년의 한 사람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성김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우리 같으면 아마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거린과 같은 가난한, 정말 고통당하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표본 예로 삼아서, 자,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파이다리온도 아니라 10대가 되기 이전에 어린아이를 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왜 그를 안으셨을까요? 이것도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했죠. 여러분, 대우받지 못했어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만큼은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매개가 돼서 운동이 되어져서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여러분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 당시라고 여러분 다르지 않겠죠. 이 당시에 아이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유대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유대문헌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랬죠.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대먹지 못한 아이로, 정말 버릇없는 그런 아이로, 감히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끼어들어서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막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귀담아서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듣고 있는 어른이 있다면, 선생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은요, 이 아람어로 어린아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람어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라는 말이 탈야라고 그럽니다. 탈야. 근데 이 탈야라는 말이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만 보더라도, 여러분 말만 보더라도 당시 어린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그냥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건이었던 거예요. 집에 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게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사랑받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난 후에 그 아이를 어떻게 관계하세요? 어떻게 상대하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으시다. 네.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안아주심, 이 안아주시는 이 행동이 지금 서로 직급과 우열을 매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섬김에 있어서 어떤 도전을 줄까요?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섬김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는 거.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로서, 그 샘플로서, 그 시청과 교육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얘기할 때, 내가 누군가를 내가 품고 안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샘플로 삼아서, 예로 삼아서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멸시받고 비웃음과 비아냥, 조롱의 대상인, 어떤 의미에서는 물건 취급받는 종과 노예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섬김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약한 자가 있겠죠.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죠? 정말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네,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따르는 자가 정말 참다운 제자요, 참다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맥락으로 봅시다. 38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첫 단어.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요한의 형의 이름이 뭐일까요?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별명이 있었어요. 별칭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별명이 붙어 있었죠? 우레의 아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죠? 천둥. 여러분 날씨가 흐리면 어떻습니까? 꽝꽝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옛날엔 피레침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정말 막 나무가 찢어지고 막 때로는 막 그 화재도 나고, 정말 어렸을 때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바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왜 우레의 아들, 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을까요?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같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으로 유래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서신을 보면 이 요한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구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 요한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 사도를 무슨 사도라고 얘기한다? 사랑의 사도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 아니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도 여전히 우레의 아들로 살았거든요. 여전히 번개, 천둥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요한이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막 성깔을 이만저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 우레의 아들에서, 번개의 아들에서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키예요. 예수님께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냉대와 멸시 가운데, 거의 버려진 가운데 방치되어진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사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안으세요. 그를 품어주세요. 그때 이 요한이 깨달았겠죠.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이렇게 이런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작은 자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참된 섬김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들도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요한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을 시기합니다. 질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너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지금 어디에 안겨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품에 쏙 이렇게 안겨 있는 거야. 얼마나 믿겠어? 에?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겠어요?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저놈은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재롱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차갑게 얘기하죠. 네가 알 바 아니다. 네가 그것을 알려고 할 이유도 없다. 내용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뭐예요? 이 요한은 그 안아주심, 그 따뜻하게 그 버려졌던 그 아이를 예수님이 품에 꼭 안아주고 그 아이가 안겼을 때 그때가 그 요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전율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품에 언제나 안겨 있어야 되겠다. 그 안아주신 가운데 그 따뜻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의 과격하고 막 그의 그 막 분내기를 좋아하는 그 모든 성격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요한은요 되게 과격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게 되게 과격한 말이에요. 왜 과격한 말입니까? 스승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이미 행동에 옮겼어. 이미 이것이 결말이 지어졌어. 결론이 지어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금해버렸어요. 내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성이 짙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그 베리아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거, 그래요. 그걸 금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걸 금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금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제자도 아니에요. 그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요한은 그걸 금했어요. 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누가 했냐? 누가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은 그 사람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신규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뭡니까? 제자는 아니었겠죠. 만약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름을 안 밝히면 뭐라고 써야 돼요? 거기에다가 제자 중에 하나가, 제자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 말은 제자 그룹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자의 그 범주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거는 정말 축복받을 일이요,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요한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에 초점, 방점이 찍혀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금지하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온유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유한. 예수님의 팔복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어떻게 할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그 붙은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소개가 돼요. 온유한 누구, 온유한 누구. 자,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구약에서는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모세.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붙었을까요? 온유하다는 말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게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깔이 더러운데 붙여줬겠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온유하다. 그럼 우리는 국어 사전을 떠올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맥락, 그런 단어를 안 쓰였는데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알물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꿰어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야. 내 알매 정도에서 단어를 해석해 가지고 이런 뜻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온유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뭐 부드러운 성격, 이렇게 평온한 성격,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이렇게 좋은 성격을 얘기하는 온유함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유하다는 건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당시의 문헌을 찾아보면, 용례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에 쓰이느냐 하면 맹수였던 사자나 이리를 데려다가 이 사냥꾼이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 여러분,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죠? 온순해지죠. 온유해지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것 중에 아주 저희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고 잘하는 일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 중에 그 동물을 길들이려면 무조건 저희 아버지한테 다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소를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하고 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소는 다 뭐죠? 일소였죠. 일소. 그래서 여러분 논을 갈고 밭을 갈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쟁기를 끌잖아요. 쟁기를 끄는데 여러분 이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 소가 움직이려면 그냥 소에다가 여러분 뭐 콧뚜레하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거를 얹어가지고 이려 쩌쩌쩌쩌 그러면 얘가 그냥 순수하게, 원래부터 얘는 온유하고 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말 잘 듣는 동물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에요. 얘도 길들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송아지를 낳고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이제 힘 있는 동물이 되어지면 지금도 제 기억에 선해. 우리 집에 늘 데리고 오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돌을 밧줄에 메어가지고 그 동네 비포장 도로를 다니게 하면서 이렇게 수여일 동안 10여일 넘게 이 소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여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소를 맡긴 사람에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밭도 갈고 논도 가는데요.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데 뭘 항복하느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운 동물들이. 참고로요. 히브리어로는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부 또는 아나와라는 단어예요. 아나부, 아나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그 성격이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나와 아나부, 특별히 시편 속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편 안에서의 이 아나와 아나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리다. 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원래 교만했던 사람, 원래 자만했던 사람, 원래 우쭐대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권세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납작 엎드렸대. 어떨 때 납작 엎드릴까요? 하나예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여서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꺾인 거야. 모든 게 다 꺾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납작한 영혼으로 바뀌었어요. 납작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잘 기도하셔야 돼. 괜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의 선물을 주소서, 온유함의 축복을 주소서 그러려면 거꾸로 여러분은 죽을 만치 고통을 겪어야 돼. 죽을 만치 고난을 겪어야 돼. 그 단어의 맥락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서 제가 지금 너무 우쭐대요. 너무 우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고통을 겪는 와중에 깎여서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납작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서 지옥 가느니 차라리 고난을 많이 받아서 내가 납작한 영혼이 돼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기도를 하시는 분은 온유함의 성품을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잘못 구하면 하나님 앞에 괜히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온유해졌어요?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교만했어요. 얼마나 자만했어요. 그래서 때려 죽이잖아요. 자기가 마치 무슨 열정의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죠. 거기서 40년 동안 그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두라는 사람 밑에서 이름도 없는, 여러분, 양을 치는 뭐예요? 목장지기로 그가 그곳에서 어떤 의미에서 납작 엎드리는 그 지경에까지 가게 돼요. 그 모든 교만이 없어져요. 그 모든 자만이 없어져요. 그것이 되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왜 온유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화도 안 내시고 분도 안 내시고 짜증도 안 내시고 다툼이나 싸움을 안 하셔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왜요? 그 순환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 안에서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겪으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는 거야. 납작한 영혼이 되는 거야.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가장 그 밑바닥에 내려가기까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이라는 형용사가 붙고 예수님이 온유하라는 형용사가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을 봅시다.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하나. 그게 강조되잖아요. 그게 강조되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뭐냐?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저는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실족한 영혼들,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영혼들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보살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높이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요. 자, 42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라면 42절과 47절은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실족해 하는, 스스로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손, 발, 눈. 자, 그러면 손이 뭐냐? 우리가 정말 끌어안고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사람인데 뭐로 밀쳐내는 거예요? 손으로 밀쳐내는 그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요 단어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분은 막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손으로 범죄해서 지옥 가느니 뭐예요? 그 손목을 잘라버리고 어디에 가는 게 낫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를 괜하게 막 이게 범죄로, 불순종으로,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연결하는 분이 계신데 철저하게 문맥과 맥락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 이 세 가지는 나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를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잘 높이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곧잘 넘어지고 곧잘 실수하고 곧잘 실족하는 게 세 가지예요. 손과 발과 눈인데, 손은 뭐냐? 밀쳐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발은 뭘까요? 가야 할 것,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론하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이에요. 눈은 뭘까요? 편견이에요.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 제대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사람을 언급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영국 성공회 그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로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회는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기독교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성공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천주교 색채가 상당히 많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엄연한 또 하나의 교단인데요. 거기에 로완 윌리엄스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다 지금 베스트셀러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를 올바르게 대한다는 것은 서로를 알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
타인을 향한 호기심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올바르게 대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리고 약간 알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시간을 두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뭡니까? 나의 잘못된 편견, 나의 잘못된 선입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수들을 내가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시간을 내고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와요. 새 신자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경이 있잖아. 그죠? 안경이 있어. 이 안경을 통해서, 나의 안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많은 판단이 있죠. 그죠? 많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잠시 밖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대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고쳐야 될 게 있고, 내가 수정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네. 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높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타인을 향한 호기심으로 존중하고 여러분 잘 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에너지로, 시너지로 발휘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우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바로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려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이 누가 되어져야 되는가? 물론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품고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세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납작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로서 내가 온전히 길들여져야 돼. 언제까지? 그 온유한 자리에까지 내가 길들여져서 정말 그런 자를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섬김과 겸손의 도를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임직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 목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를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납작 엎드린 영혼으로서 길들여진 영혼으로서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게 좋지. 제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쭐대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를 따라서 제가 막 사람들을 그렇게 편애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죠? 또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늘 항복하고 복종하는 영혼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존중하는 게 좋지. 함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내가 목사야. 야, 내가 우리 교회 중심이야.
아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특별히 이번에 임직식을 받는 분들은 정말 섬김의 도, 겸손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잘 실천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을 다 사랑하되, 특별히 누구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고 품는 그런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저희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기를,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훌륭하신데 앞으로도 우리가 더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